말씀 계속 연이어서 열왕기하 우리 3장 본문 말씀은 3장 4절로 27절까지인데 우리 요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로 11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9절로 11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선지자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그 본문 설교문 반주자 한 분, 한부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고 불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하고 불신의 사람하고 같이 연합을 하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승리를 할 것이고 불신의 사람은 패배를 할 것이에요. 그러면 50대 50 반반씩 됩니까? 아니면 적당한 승리가 됩니까? 패배가 됩니까? 결과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패배가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죠. 그러니까 불신의 사람은 회색 신앙을 가진 사람, 여기 설교문에도 이렇게 원이 들어있죠. 우리 여호람이 회색으로 그 원 교차 그 영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불신하고 믿음하고 같이 섞여 있는 그 혼합주의 그런 사람.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유사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러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참된 the real Christian은 아닌 그런 사람은 승리하느냐? 승리한 것 같지만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오늘 과연 어떻게 이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이 전개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보실 때는 성경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어요. 성경의 주연은 성경을 항상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해야 돼요. 이게 역사서의 한 부분 장면이지만 여기 등장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네 사람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네 나라.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왕, 부대 왕이 여호람 왕이 있고 남유다에는 누가 왕이죠? 여호사밧이 있고 그 다음에 에돔 왕이 같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징벌의 대상인 그 모압 왕 이렇게 메사 이렇게 네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인물은
조연이고 하나의 도구로 되는 거지 이게 주연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싶은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고, 또한 우리가 이 등장 인물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과연 이 속에서의 그 하나님 역사의 우리 삶의 하나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지도다. 우리 주보에도 나왔는데 지도다 그랬죠. 우리 인생의 지도예요. 우리 차량 몰고 가면 요새 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없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안 가본 곳을 가기는 거의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인생 길을 가르쳐주는 그 좌표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재구성하고 재설정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반성해보고 성찰하고, 또한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신지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에요. 왕은 우리 불신의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분은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영적, 여기 다이어그램에 나와보면 영적 회색 지대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회색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레이 페이스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유사 그리스도인, the almost Christian, 크리스찬이 될 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제 결과를 이제 쭉,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데 결과를 보시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회색 시대에 있는 회색 신앙, 유사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인가, 그 특징을 한 9가지로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는 우리 계시록 우리 3장에 보면은 뒷부분에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7교회에 대해서 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랬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면, 너는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결국 구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지근한 그런 신앙, 회색 신앙, 유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구원에서 배제될 수 있는 거, 토하여 버리면은 결국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위기에 닥치면 어떻게 하냐? 그때서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어떻게 보면 양체 신앙, 철면피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그저 서두르고 그리고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무대뽀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무대뽀라 그러는 거예요. 일본 말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무대포, 대포 없이 나간다. 결국 여기는 대포는 철포를 낸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가슴 아프게도 우리 동학 혁명 전쟁 때 일본군 200명하고 우리 동학 농민군 2만 명하고 우금치에서 전투를 했는데, 그들이 다 무기가 좋아서 조총도 좋고 대포도 있고 이래가지고 2만 명이 아주 일본군 200명한테 아주 전몰당한 우리 아픈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대포야. 대포, 철포가 없이 그냥 전장에 나가는 사람을
무모하다 그러고 무분수 신앙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무사고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죄의 일상성에서 성에 빠져가지고 무감각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드리는 그런 신앙이,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의존하는 사람, 양다리 신앙 내지는 세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또 하나는 행함이 없는 믿음, 결국 죽은 믿음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껍데기 신앙,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신앙인은 우리가 갑각류 신앙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허망한 것, 우상이죠. 에 사로잡혀서 자기 세계에 갇힌 사람,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와 자기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앙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또한 인본주의 신앙, 그 다음에 혼합주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우상까지 같이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 이런 사람을 회색지대에 거했다 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그 회색지대 신앙에서 돌이켜서 산믿음, 살아있는 믿음과 신실한 그 믿음을 가져야 구원에 이를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나라가 나온다 그랬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모압이라는 나라를 정벌하러 간 거예요. 그럼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히브리 말로는 모압이라 그래요. 아합가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뜻은 모압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내는 거예요. 그 유래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 롯과 큰 딸에서 낳은 그 후손이 이게 모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해 동편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보면 이 모압 왕 발렉이 이 사이비 예언자의 발람을 고용을 해서 돈을 많이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런 거예요. 광야로 해서 모압에 위협이 된다고 저주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알볼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들과 그 음행을 한 거예요. 그 제사를 이렇게 모압 신 캐노스, 그모스 신한테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 24,000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그 출애굽 시대의 일도 있고, 이 모압의 우상은 그모스, 영어로는 케모스라 그래요. 이 뜻은 파괴자이고 정복자, 전쟁, 승리라는 그런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의 이 그모스 신은 굉장히 잔인한 신이 되고, 또한 임신 공양, 임신 제사를 즐겨받는 그러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모스 신이 우상이 뭐냐? 정복하는 자잖아요. 정복하는 자는 결국은 정복을 당하는 자, 파괴하려는 자는 결국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칼로 승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압의 수도는 여기 나오는 모압 왕의 이름이 메사인데, 메사의 고향인 디본이고, 현재는 모압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요르단, 현재 요르단 나라 수도가 암몬이죠. 의 나라가 이 모압의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디본에서 그 석비가 이렇게 기념한 그 기록한 그 현무암, 검은 현무암에 기록한 그 석비가 19세기 1868년에 발견이 됐어요. 여기 보면 오늘 전쟁한 이 스토리가 이 모압 왕 메사가 자기의 승전비로 이것을 새겨놓은 것이 1868년도에 발견이 돼가지고 지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이 성경에 대한 여기 나오는 모압 왕 메사의 승전의 그 석비가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의 경계선은 북쪽에는 아르논강이, 동쪽에가 있고 그 위에가 암몬이 있고, 아르논강 위에가 암몬이 있고 그 위에가 아람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세렛 시내, 세넷강에서가 경계선이 돼가지고 그 밑에가 에돔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 에레미야 4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2세에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유다도 느부갓네살 왕한테 잡혀갔죠. 바벨론에. 그런데 이 멸망의 원인이 뭐냐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첫째는 업적, 요새의 시설물들과 보물들을 의뢰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금오스, 우상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교만하고 거만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압 출신으로 유명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한 분 있죠.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기서가 있죠. 보아스의 나중에 아내가 되고 이 룻이 결국은 모압 사람이지만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누굴 낳았냐면은 그 후손이 다윗 왕이 된 거예요. 다윗 왕의 증조모가 바로 이 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압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에레미야 48장 47절 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이 유다 백성이 다시금 돌아온 것 같이 이 모압의 백성들도 그 남은 자는 돌아온다. 그래서 지금 아직 그 후손들이 요르단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 에돔은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릅니다. 에돔이라는 뜻은 붉다는 거예요. 붉은, 빨간 얘기예요. 근데 에서의 별명이요. 에사오, 히브리 말은 에사오고 영어로는 이소 이렇게 부르는데 털이 많다, 거칠다라는 뜻인데 아마 그 우리 에서가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 에서가 이 털이 많은데 털이 아마 붉은 털이라서 그런지 그 별명으로 에서의 후손들을 지금 에돔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에돔 왕국 그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의 쌍둥이 형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을 붉은 팥죽 하나에 팔고 근데 이들은 어디에 거주했냐면은 지금 그 사해 그 남동쪽의 그 세일산에 그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페트라라고 해가지고 그 붉은 그 바위 계곡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에돔 족속이 과던 곳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의 애증의 관계, 협력했다가 또한 적대했다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형제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에돔은 그 같은 쌍둥이 형 에서의 그 후손들인데 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의 왕국을 지나가면 그 왕의 대로라고 편하게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돼서 모세가 너희 지나갈 때 너희한테 해를 안 끼치고 너희 물도 먹지 않고 혹시라도 너희한테 뭔가 손해를 끼치면 내가 다 변상하겠다. 우리가 이 길로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에돔 왕이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서 아주 이스라엘들이 돌아서 우회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 때 에돔을 종으로 속국으로 삼았다고 우리
사무엘하 8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이 그러면 멸망의 원인은 뭐냐? 아까 모압하고 비슷해요. 교만한 거예요. 모압도 교만하고 거만했다 그랬죠? 이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그 바위 틈 사이에 있으니까는 이 교만하고 거만하고 더군다나 이들이 해악을 끼친 거는 이 남유다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것을 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하고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유다가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이 망할 때 오히려 그것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것이 책망이 돼서 우리 오바다의 서에 보면 오바다는 한 장이에요. 오바다에 서면 에돔이 심판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바벨론과 나바티아나 나중에 로마에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 가문에서 나온 또 하나의 인물이 누구냐? 헤롯 대왕,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이 그러니까 이 에돔은 히브리 말로 에돔이라 그러고 그 신약 시대 때 헬라 말로는 이두메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이두메의 이 후손이 그때는 이 유다의 이스라엘의 그 흡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바로 이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압은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 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오므리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반역을 해가지고 그 왕권을 잡았는데 그때도 우리 이 에돔이 그 속국으로 그 조공을 바쳤어요. 뭘 말을 바쳤냐? 상당히 많은 양을 바쳤어요. 이들은 4절에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라 이렇게 했어요. 상당히 많은 것을 목축을 하니까 양의 털을 갖다가 바쳤는데 근데 아합 왕 때까지는 바쳤어요. 아합 왕이 길르알 라못에서 아람하고 전쟁하다가 거기서 전사하고 나서는 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진 걸 알고서는 이 모압 왕 메사가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조공을 안 바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8대 왕인 그 아합의 아들, 큰 아들이 아시아인데 아시아는 한 2년 만에 병이 들고 이래가지고 그 죽어버려서 제대로 이 응징을 못해 모압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아시아의 동생인 9대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모압을 응징하는 그 원정 정벌 전쟁에 나서게 되는 것이 오늘의 그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쟁에 나설 때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만 간 게 아니고 남유다 여호사밧에게 또 가서 이 같은 동맹국이니까 전쟁에 참여하려냐 했을 때 이 여호사밧도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 그 6절에 보면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그랬어요. 한번 그 이스라엘을 시찰하고 나서 철저한 준비 없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이 여호람은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의지하고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을 평소에 인정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니까 그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도 자기 멋대로 결정을 내서 이제 출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저 서둘러서 빨리 이 모압만 응징하려는 생각만 있지 제대로 된 전략도 갖추지 못하고 단순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합군이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모압을 정벌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하고 그 다음에 이 에돔은 그 당시에
우리 유다의 속국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 나라가 연합해 사는 그런 거에만 마음이 급급했어요. 근데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이냐? 민족주의자고 평화주의자예요. 예, 그렇게 하고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힘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마치 봉신 열세인 그런 동맹국처럼 되어서 이 언제든지 북이스라엘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전쟁에도 할 수 없이 참여를 해야 되고 어떤 경제 협력을 요청을 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해야 되는 그저 또다시 소득 없는 전쟁에 우리가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어느 길로 모압을 치겠느냐 이러니까는 이 여호사밧이 그 전략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페이지 보면 여러분 칼라로 우리 인쇄가 돼서 잠깐 지리를 보면요, 여기 보면 하늘색이 지중해가 있고 그 위에 진한 청색이 이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빨간 해변가에 있는 빨간 부분이 이 블레셋, 지금 팔레스틴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분홍색이 남유다 지역이 되고, 그 남유다 밑에가 동쪽으로 좀 치우치는데 그게 이제 에돔이 노란색으로 돼 있고, 그 위에 보라색이 모압이 됩니다. 그 위에가 모압이 되고 그 위에가 그 주황색이 이게 암몬이 돼요. 두 가지 모압이라니. 주황색은 암몬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색이 아람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화살표가 붉은 데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원정의 루트입니다. 원정이 북이스라엘에서 했을 때 이게 남쪽 유다로 내려와서 사해가 가운데 있죠. 사해의 남쪽을 지나서 모압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을 정벌하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보통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아르논강을 건너가지고 북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가 일반적인 거고, 이렇게 길도 멀지 않고 그렇게 침략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것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 모압의 위에 있는 그 길라 라못에 아람 군대가 있어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늘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대군을 끌고 그쪽으로 요단 동편으로 북쪽으로 넘어오면 이 아람의 그 군대를 자극할 수가 있고 또 자기를 침공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괜히 아람이 전쟁에 개입되면은 낭패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압도 다 알아요. 내가 조공을 안 바치면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침략 정발하러 오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면은 대부분은 북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의 경계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 나름대로는 인간적인 계략으로 보면은 우리가 인천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했듯이 그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 루트를 이렇게 통해 가지고 한 거예요. 이 루트를 통하면은 에돔 광야길을 지나지만은 그리고 이 광야에서 에돔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한 밑에는 남방은 잘 그들이 이렇게 공격해 오겠다고 이렇게 방어를 허술했기 때문에 쉽게 또한 그거를 침략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남방 에돔 광야길을 그 전쟁의 그 행진 루트로 삼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에서도 보면 이처럼 사람이 치밀하고 나름대로 계략을 세워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없이고 안위하심이나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이런 낭패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는 길라 라못에서 아람하고 전쟁할 때는 여호사밧 아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미가야 선지자한테 묻고 갔어요. 그러나 들어도 그 예언을 순종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출정을 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너무 자기들 상국의 힘이 막강하고 자기들 전략이 우세하다 생각하니까 이건 뭐 하나님한테 물을 필요도 없이 우리 나름대로 해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겠다 이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가가지고 광야길로 간대. 에돔 광야길로 갔는데 이들이 7일 동안 이 가축하고 이 짐승과 그 군사들이 같이 갔죠. 짐승이 식량도 되고 또한 짐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7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이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 생명을 지탱하는 생명수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알레고리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게 물이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서의 그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예돔의 광야길을 지날 때 이미 그 유다의 여호사밧이나 에돔 왕이 그 지리적으로나 그때 물을 어디서 얻을지 물을 얼만큼 가지고 가야 될지 그거를 나름대로 잘 계산을 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들의 생각을 예기치 않게 생각을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광야길에서 많이 방황을 해가지고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려가지고 물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그때는 거기에 그 골짜기에 강들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강에 도착하면 거기서 물을 길러가지고 마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물 걱정을 필요 없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때마침 그때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 강이 다 말라버려서 물을 얻지 못했든지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나름대로는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계략을 하고 이 승산이 있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지만 어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떤 복병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뜻 아니면 내가 회개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하시냐? 이미 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는 심판을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람의 길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결국은 여호람은 나중에 9장에서 그 예후의 반역으로 해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또한 에돔이 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고통에 빠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배반을 하고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거는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 역대하 21장 8절 10절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에 여기 아까 지금까지의 여호람은 북쪽의 왕 여호람이요. 이때에도 남쪽에 아까 지난번에 보면 여호사밧하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공동 정치를 한 5년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배반해서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그리고 또 림나도 배반하고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불신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벌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속국이었던 이 에돔도 배반을 하고 림나도 배반하고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북쪽의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징벌로
인해서 그 여호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상태에 당했을 때 두 가지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인간의 여호람,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인식을 했냐면 하나님의 징벌이라 이렇게 생각해서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했어요. 그러나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 경영의 환경 중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요인이 있고 통제 가능한 요인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통제 불가능한 요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힐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늘 하나님께 매사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의 그 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회색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죠. 이 여호람은 이때도 위기에 당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일을 진행을 하고 일을 벌렸다가 자기가 어떤 불편하고 위기와 고통에 봉착하자 그때서야 하나님을 불평 원망하는 게 이 회색 신앙을 가진 여호람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이런 먼저 축정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마땅하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색 신앙을 가진 여호람과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인 여호사밧의 그 반응이 나뉘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선택을, 신앙의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람의 길을 갈 것이냐,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하니까는 그때 마침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 이 선지자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돼서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 이 삼국의 왕이 이 엘리사를 찾으러 가서 만납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쟁에 엘리사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온 걸 알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찾지도 않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지도 않고 무시했는데 이때 엘리사가 왔어요. 왜 엘리사가 이 전쟁까지 왔겠어요? 이스라엘 왕이 초청하지도 않고 자기를 무시했는데 불구하고,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의 지시에 따라서 여호사밧이,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여기에 동맹군으로 참여를 하니까 여호사밧을 위해서 아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여호사밧을 아끼는 마음으로 아마 엘리사가 이 원정대에 합류를 해서 이들이 찾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그런 거예요. 이들의 선지자 중에 당신의 부친 아합이 섬기는 선지자가 있고 또한 그 어머니 이세벨이 섬기는 그 선지자 그 누구야? 바알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묻지. 평상시에는 바알 선지자 얘기를 잘 듣고 따르지만 만약에 위기에 닥치니까 이제 와서 나를 찾아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몰차게 물리쳐버리는 거. 그들한테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왜 그랬겠어요? 평소에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의 예언과 조언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 여호람의 그 미련함과 그 악함에 대한 책망을 한 거고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꼬집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여전히 상황 판단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라 하시나이다. 오직 자기의 안위, 자기의 이 당한 이 처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전 일이야 상관없이 나만 살아야 되겠다.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엘리사는 뭐라고 했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이 봄이 아니면 당신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고 한 거예요. 여호사밧의 얼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호사밧을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여기서 구원하는 그 길을 구하보겠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회색 신앙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가축까지 고통과 위험에 빠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환난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뭐예요? 이게 첫째 아담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 후예들이 인류가 다 죄성을 갖고 사망에 이르게 된 거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여호사밧이 우리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왜냐면 생명이 보존되고 나중에 승리가 약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제2의 여호사밧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얼굴 때문에 악인에게 궁유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라고 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내게로 검은 거 탈 자를 불러오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검은 거 타는 자가 검은 거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왜 검은 거 타는 연주하는 자를 요청을 했을까? 그것은 아마 음악, 그 찬양으로 세상의 격정과 난리, 지금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을까 여호람을 생각하면 속에서는 분노와 우라가 심이지만은 그러나 여호사밧을 생각해서 그 마음을 자기가 차분하게 잘 튜닝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찬양 여러분도 그래요. 너무 위기이고 이런 사방이 막혔을 그때는 우겨싸움을 당할 때는 기도마저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인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찬양을 하면 찬양에서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또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셨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신 거예요. 이 골짜기라는 것은 그 당시 그 와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나칼인데 와디 골짜기. 그러니까 거기 보면 광야지대는 이 우기 때 되면 비가 와가지고 그게 강이 유고 건기 때는 비가 안 오면 거기 말라가지고 그냥 골짜기가 됩니다. 그 골짜기 여기에 개천이라고 하면 웅덩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브라고 히브리 말로 되는데 물을 담아두는 웅덩이를 많이 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가물어 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 또랑에 물을 그 웅덩이를 판들 괜히 힘만 들고 오히려 그나마 땀을 흘리면 수분도 더 물이 없어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땀을 흘리면 그 땅을 팔 힘도 없고 오히려 땀을 흘리면 물이 더 부족한데 이게 그렇게 했지만은 이때는 달리 살 병도가 없으니까 이대로 많이 팔아 그런 거예요. 많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많이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이 불고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면 그게 골짜기에 내려와서 웅덩이에 물이 고이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너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이제 그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보너스를 뭘 주셨나? 물을 얻어가지고 너가 생명을 살려서 보존하게 해주시지만 그 보너스로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붙이겠나이다, 넘기겠나이다 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모압 사람들도 승리해가지고 전쟁에서 이 모압을 응징하게 될 것이다. 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전쟁의 승리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Don't limit God이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언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면 아침이 되어 20절입니다.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소재라는 거는 이게 밀가루, 가루를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리는 게 이제 그 소재인데 이때는 그냥 이 히브리 말로는 민카라고 해가지고 그냥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 어떤 예물, 선물, 곡물을 드릴 때 어디에 에돔이 남방 쪽에 있네. 모압이 북쪽에 있고, 근데 북쪽에서 비가 와서 흘러내리면 당연히 이게 빗물이 고연히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남쪽에 에돔 쪽에서부터 밤에 비가 와가지고 그 계곡물을 타고 웅덩이에 물이 고이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인간의 방법을 초월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소재 예물을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생명수가 흘러 보낸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문제가 이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모압은 이 적군도 부지런한 사람이요. 메사왕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침에 전군을 동원합니다. 갑옷 입을 만한 사람을 전 전국에서 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 국경 경계선에 딱 진을 치고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늦게 깨어나서 하면은 도둑질도 못해요. 이거 하여튼 일찍 일어나서 맞은편을 보니까는 아침에 해가 딱 뜰 때는 붉은 해가 뜨잖아요. 밑에 그 웅덩이에 그 물이 붉게 보이겠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에돔 땅은, 그쪽 땅은 그 땅이 색깔이 붉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물이 핏빛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무슨 개입하신 거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이 모압은 어떻게 됐냐? 이 삼국이 서로가 성향이 다르고 그렇게 우호적이 아닌 삼국이 모여가지고 서로 간에 자중질환으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가 싸워가지고 서로를 죽여서 이 자기들끼리 죽인 그 병사들의 그 피가 이렇게 걸렸다. 이게 왜냐면 피가 전혀 오지도 않았고 이게 그 가뭄에 그 뭐 웅덩이를 판들 거기서 물이 솟아나기도 만무한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 그러니까 붉은 그 웅덩이에 그 물이 그 핏빛같이 보이니까 이 착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노략질 하러 가자 무방비 상태로 마구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모압을 완전히 치고 그들의 모압의 그 성읍들 그 올라가서 성읍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착시현상으로 착각을 하고 오판을 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요. 뭐냐면 모압 왕이 전쟁이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어떻게 행동을 하냐?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해서 에돔 왕 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에돔 왕이 세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약하고 자기한테는 우호적이에요. 그쪽으로 치려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자마자 이제는 배수친을 치고 그 자기 다음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그모스 그 우상한테 인신공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 그모스 신이 잔인하다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 자기의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신공양을 드리는 것은 인간의 감정을 상당히 격분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어디서냐 성읍 그 위에서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압 왕의 아들이를 태워 죽이는 그 광경을 다 보고 그 모압군이 다 격분을 하게 되고 결사항쟁을 해가지고 이 동맹군을 죽기 살기로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승기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 삼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미 물만 준 게 아니라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발악을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전쟁에 임하면은 반드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 모압 왕과 이 변덕스러운 모압 왕과 모압 시절에 그 연합군은 그들의 그런 결사항전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렵고 의기소침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그들을 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에게 그 진노를 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있다. 누가 했다는 건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모스 우상이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경노한 게 아니고 경노한 건 하나님이 경노를 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이 이때까지 개입해서 도와주심은 신뢰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우상하고 번제 드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모압 백성의 그러한 결사항전 그 모습만 더 두려워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를 해가지고 그들이 각각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우리 고양이가 궁지에 몰리면은
쥐가 궁지에 몰리면은 그 고양이를 문다 그러잖아요. 우리 한자 말로는 궁서설묘라 그러는데, 그 만약에 고양이가 궁지에 몰리니까, 쥐가 궁지에 몰리니까 고양이를 문다 하더라도 그 고양이가 쥐를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하면 그건 진짜 고양이가 아니죠. 쥐 입장에서는 데려들라 할지 몰라도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게 고양이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걸 도망가고 그러면 무늬만 고양이지 실제는 고양이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호사밧 왕 때문에,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 때문에 그들이 목숨은 건진 거예요. 이 목이 말라서 죽을 수 있는 그 생존을 유지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요람 불신의 회색 신앙 요람 왕 때문에 전쟁의 소기의 목적인 이 모압을 정벌하는 것은 실패를 하고 그냥 철수해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사 우리가 무슨 세일을 시작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대로 서두르기만 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준비 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적기에 실행해야 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회색 신앙 유사 그리스도인은 위기 시에 하나님을 의지 않고 불평 원망을 하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같이 연합하는 것에서는 백해무익하고, 여호사밧이 늘 전쟁에 나가고 경제 협력을 해도 결과는 하나도 안 좋았어요. 계속 자기한테 피해만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 그래도 위기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산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일시적인 상황 변화에 두려워서 믿음을 상실하지 않고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늘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행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승리를 얻게 하옵시오며, 혹이라도 위기에 처할 때 저희가 그때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그 많은 가축과 생명들이 그 보존함을 이뤘듯이 저희가 저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함과 그 생명의 기쁨과 그 보존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저희가 승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